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 38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은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었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 35장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지만 그 베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창세기 28장, 그리고 창세기 34장, 창세기 35장 이렇게 쭉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 구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는 제단 쌓으려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28장 34장, 3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 사실 28장부터 35장까지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스토리를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퀘스천 1번 창세기 27장에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엄마 리브가의 도움으로 외가가 있는 바단 아람 하란으로 도망을 칩니다. 한 곳에 이르러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면서 어떤 꿈을 꾸었느냐. 우리 28장에 나와 있는 얘기 아시죠? 원래 야곱이 살고 있었던 곳은 부엘세바였었는데 이제 부엘세바에서 바단 아람까지 가는 거리거든요. 거의 뭐 한 800km 정도가 되는 길인데 중간에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들르게 되죠. 여기는 원래 옛 지명이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돌아올 때는 이렇게 돌아오지만 이제 갈 때는 요게 우리가 이 대로를 무슨 대로라고 얘기를 하냐면 족장대로라고 얘기를 해요. 족장대로. 아브라함도 이 길로 왔죠. 바단 하란에서 내려올 때. 그래서 28장 10절 15절을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해가 져서 유숙하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서 잤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있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또 말씀을 하시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그 다음 자손, 내 땅의 특길이 되어서 내 자손이 서쪽, 동쪽, 북쪽, 남쪽에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다 이루게 너를 떠나지 않으라. 함께 하신 하나님.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야곱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잠에서 깨어서서 과연 여기가 여호와께서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문의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딱 이렇게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기름 붓고 거기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옛날 지명이 나오죠.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항상 어디 지역에 가면은 그 이름을 붙이죠. 신앙적인 이름을. 퀘스천 3. 베델 이후에 야곱의 여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라. 이건 쭉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야곱이 이제 베델을 거쳐서 외갓집인 나홀의 성에서 진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죠. 29장 30장에 보면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레아를 자기 아내로 삼고 20년 동안 대릴 사이로 살면서 4명의 여자 레아, 라헬 그리고 그 여종이었던 빌하 실바를 통하여서 바단 아람에서만 10일날 밀려를 낳아요. 베냐민은 나중에 낳죠. 엄청난 재산도 모으게 됩니다. 창세기 31장에 야곱은 꿈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음성을 듣고 그 많은 모은 재산을 챙겨갔고요. 야반 도주합니다. 라반은 인사하지 않고 도주를 합니다. 야곱이 도망간 것을 라반이 알고 어디까지? 길르앗 산지까지 잘 기억해야 돼요. 길르앗 산지까지 추격해서 거기에서 이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풀고 돌을 쌓고 상호 불가침 평화조약을 맺죠. 그래서 라반은 아람어로 여갈 사하두사 그리고 야곱은 갈레시라고 거기를 부르고 이곳을 또한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으로 보죠. 그래서 미스바 상호 불가침 평화 조약을
거기서 맺게 되는 게 31장에 나와 있어요. 이따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라반과 헤어진 후에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또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불렀고, 이곳에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말을 듣고 야쁜 강가에 내려가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기도에 씨름을 하고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는데, 여기에서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하면서 또 이름을 하나 또 붙이죠.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베냐민, 마하나임, 분이엘, 미스바 다 이렇게 이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이엘에서 아침을 맞이한 다음에 창세기 33장이 시작되는데,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기도한 후에 에서를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변해요. 맨 앞에 섭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나서 창세기 33장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에게 예의를 갖춥니다. 왕에 대한 예절을 갖추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는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더럽게 왔을 거 아닙니까? 불쌍해 보였겠죠. 그래서 33장 4절에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서 입 맞추고 서로 울었는데 다 풀어버려요. 20년의 그 은원이 이제 여기서 이제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4장이 시작되는데,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형 에서와 헤어진 후에 야곱은 하몰의 아들들에게 베크시다를 주고 땅을 사죠. 세겜 땅을 사게 됩니다. 땅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거주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숲곳에 이르렀다가, 그리고 우리까지라는 뜻인데, 거기서 이제 세겜 땅으로 가게 되거든요. 야, 여기 세겜 땅 거하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창세기 34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레아가 낳은 그 외동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세겜 딸들은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러 나갔었는데, 갑자기 그 히위족 속의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눈이 뿅 반하죠. 그래서 그냥 강간합니다. 욕되게 하죠. 창세기 34장 8절 10절에 보니까 하몰이 그 딸 디나를 연연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상사병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자꾸자꾸 디나 얼굴이 왔다 갔다 해서 그를 세겜에게 주어서 이제 아내로 좀 삼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통혼하자. 너희 딸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 너에게 데리고 가서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거주하자. 그러면서 여기에 머물러 매미하고 여기서 기업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서로 우리 결혼식 시켜갖고 당신들은 이 세겜 땅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몰이 야곱에게 하고 이게 청혼을 넣은 거예요. 모든 조건을 듣고 야곱은 사실 속이 타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 당했으니까, 몹쓸 짓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 대신에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하는 그 처사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오빠들도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하고 화가 났지만 복수를 위해서 세겜에게 거짓말을 하죠. 할례를 하면 그 거짓말이 나와요. 14절부터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그러지 못하겠다고. 아버지 말 안 들어요? 우리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이거 우리의 수치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하면서, 만일 너희 중에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 딸을 우리가 데리고 오면 너희와 함께 거주하게 되거든요.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 딸을 데리고 우리가 그냥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3일 지난 다음에 포경수술한 거잖아요. 할례를 받은 게. 야곱의 두 아들이 였었던 시몬과 레이 두 사람이 문제였었죠. 칼 가지고 가갖고요. 성을 기습합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힘이 없으니까, 싸울 힘이 없으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겜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오고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또 그 시체가 있는 성읍으로 가고 노략까지 합니다. 아주 그냥 나쁜 짓을 하죠. 복수를 하죠. 이게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피해 복수 후에 야곱은 복수를 주동한 시몬과 레이를 꾸짖으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얘기를 하죠.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악취를 나는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이게 창세기 35장이에요. 그럼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야곱에게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너희가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들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게 이제 야곱에게 방향을 제시해 준 거죠. 베들로 올라가라는 말을 듣고 야곱은 가족들에게는 뭐라고 전합니까? 야곱이 자기 집안 식구들 다 모으죠. 그리고서 얘기를 합니다. 이방 신상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이 베들은 야곱이 생각할 때 어떤 도시였었냐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리고 이제 베델을 기억하게 되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그 베델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가족들한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신상들, 우상들이죠. 이거를 다 가지고 오고 또 귀에 있는 귀걸이 다 빼갖고 야곱에게 가지고 와서 야곱이 그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안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명 보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 베델에 안전하게 베델까지 가게 됩니다. 피해 복수가 있으면 두려울 거 아닙니까? 또 복수를 할까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셔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고 그의 형 낫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도망칠 때 28장, 창세기 28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 낫에 피해서 도망칠 때 거기에서 첫 번째 하나님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은 야곱에게 어떤 약속, 이게 베델의 약속이에요. 이제 베델의 약속을 하시는데 그 베델에 전에 있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됩니다. 야곱이 바단-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 근데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이름 부르라. 이거는 분이엘 야복강가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자녀에 대한 축복이죠. 그래서 왕들이 허리에서 나올 것이고 그들은 땅에 대한 축복을 하시죠. 이 두 번째 축복이죠.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시는 곳에 떠나 올라가셨다. 요게 이제 본문 이해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받고 야곱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똑같습니다. 28장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돌기둥을 세우고요. 그 위에 전제물,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액체로 부어서 드리는 거죠. 피로 붓든지 기름으로 붓든지 붓고 그 위에 기름 붓고 자기가 말씀하시는 거를 이름을 베델. 창세기 28장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재현하는 것으로 이제 15절까지의 말씀이 끝납니다. 그럼 본문 돌아보면서 의미를 찾아보겠는데 우리 2021년도 우리 교회 표 Arise Again 2021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다시를 넣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적 결심하고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올라가는 길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베델의 하나님.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아버지 속이고 형의 축복권을 가르친 후에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외갓집 바단-아람으로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살고 있었던 곳은 브엘세바에서 바단-아람까지 거의 800km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베델에서 도착해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 베델까지의 거리는 60km예요. 사람이 60km 도망쳤으니 막 사력을 다해서 도망쳤을 거예요. 굉장히 피곤했겠죠. 야곱은 이렇게 힘들 때 피곤한 몸 돌베개에 기대어 잠을 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께 세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거예요. 땅, 자손,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베개로 삼았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이름 부르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약속?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곳.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사실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베델은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동생 디나의 복수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들이 이제 세겜 땅에 여기 머물러 살라고 했어요. 100데시달을 주고 땅을 샀으니까 부동산을 구입했잖아요. 근데 여기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할 방향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이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하는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20여 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다가 돌베개 베고 누워 있었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과 만난 첫사랑의 자리이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위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만 집중해야 되는 두 번째. 그래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델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대안이 많아서 이거 생각하고 저러고 생각하다가 힘이 분산되잖아요. 이 힘이 분산되면 안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마음이 나누어지면 분산되잖아요. 염려가 생기고.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실성은 이 불성실은 이중생활이죠. 이중적인 태도가 불성실을 낳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면 내게 빛이 있으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게. 마음이 나눠진 것입니다. 마음이 나눠지면 불성실해져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싱글 포커스입니다. 초점이 하나로 모아질 때 힘이 생기지만 눈이 나쁘면 더블 포커스입니다. 나누어지면 두 개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근심과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재물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염려로 이거 재물의 조건이죠. 이 조건이 들어오면은 염려가 생기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재물은 조건이에요. 조건은 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조건이 생기면은 그 좋은 조건으로 우리는 분명히 방향을 틀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은 조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랑을 절대화시키면 돈이라는 조건 때문에 배신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싹스로 일하면 안 되죠. 돈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게 되고 온전한 그러니까 진짜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중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조건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돈 주면 잘하겠지. 아닙니다. 은혜로 일하지 않고 싹으로 일하면은 불만이 생깁니다. 여러분 포도원 일꾼의 비유 알잖아요. 싹으로 일했을 때 내가 일한 보수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아침부터 일했었던 하루 종일 일했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건 정말 이거 은혜인데 사실 알고 보면은 불평을 합니다. 이게 싹으로 일할 때는 불평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지 그럼 성실한 태도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뭐 대화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전처럼 신앙이었죠. 불성실하게 살지 않았어요. 이 사람 성실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고 오직 한 일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원동력은 표대를 향하여 주님만 향하여 나가니까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버려라. 야곱은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몇 가지 준비를 합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다. 이방 신상 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게 우상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이 우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다. 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을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우상이 무조건 복을 달라고 얘기하는 우상의 뿌리는 탐심이고 욕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다시 친정집에서 올 때 드라빔이라고 하는 수호신을 갖고 있는데 이건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규례도 행하지 말고 내 법도를 따라 내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는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가나안 땅의 풍속과 애굽의 풍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시키고 있죠. 그럼 가나안 땅과 애굽의 종교는 뭡니까? 이건 말씀의 종교가 아니라 눈의 종교예요. 형상의 종교. 우상은 보이는 화려함으로 사람의 눈을 혼란시킵니다. 이방 종교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나무와 돌로 만드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머물 때 모세가 조금 늦게 오자 그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들을 모아갖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죠.
그래놓고 거기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마시고 놀면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상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죠. 기독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듣는 종교를 보는 종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듣는 종교인데 우리 듣는 거 듣는 뭐 번외편은 종교라고 얘기를 안 했지만 어쨌든 그 기독교는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얘기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이제 보이는 종교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빌립 하나님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고 하느냐. 자꾸 우리는 보여달라고 해요. 표적도 보여달라. 뭐 보여달라. 근데 이미 보여줬는데 뭘 더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보여달라고 하는 게 다 우상이에요. 보여주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기적 체험한 날 떡 먹은 거 배고파지니까 또 찾아와서 표적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떡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그런 표적을 보여주면 자라납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또 떡을 좀 주십시오. 40년 동안 매일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또 떡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를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빵 달라는 사람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거 먹어야 결코 줄이지 않는다. 우리의 새해의 결심이 나와 있는데 새해의 결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돼요. 먹고 배부르기만 원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탐심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먹고 배부른 것만 찾습니다. 우리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보여준 이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40년간 살았고요. 그들은 광야에서 노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았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나오는 만나를 40년간 공급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 은혜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들은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나가서 만나 긁어모으는 일에는 부지런한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떡만 찾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욕심부리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표적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룩입니다. 옷을 받고 입었다라는 것은 옷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옷은 성도의 행위입니다. 옷을 빨아입는다는 것은 깨끗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것을 주실 때는 항상 정결함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마치고 이거 새로운 전환기잖아요. 이게 새로운 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외국에서 나왔을 때도 십계명을 말씀을 주셨듯이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십계명 받을 때에도 성결하게 하죠.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여러분 2021년도는 정결하게 시작해야 돼요. 바르게 시작해야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부단히 해야 되고 자신 돌아보고 저를 깨끗하게 하고 사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 우상 버리고 깨끗하게 살아라. 결론입니다. 생각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살면서 위기 없는 때는 없습니다. 위기 다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고 방향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베들로 올라가야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순종하고 베들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켰죠. 그래서 그들이 고을들이 두려워하게 해서 야곱을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피해 복수로 말미암아서 복수당할 것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 야곱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강하게 억제하심으로 야곱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께 지켜주셨습니다. 세겜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2021년도 Raise Again 다시 베델의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가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옛생활 나쁜 거 버리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이제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야지만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상 가지고 살았던 야곱의 가정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백성 의식을 갖고요. 깨끗함을 가지고 귀히 쓰여지는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베들로 일어나 올라가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고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결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